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모든 방향 가운데서 오직 하나의 길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나가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구분지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제 언약의 이 계승자들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에 표피를 벗겨내듯 죄로부터의 모든 더러운 부분들은 벗겨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할례가 받고 받지 않고로 이렇게 이방인이냐 아니냐로 이렇게 주님께서 구분 지으셨거든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간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신약 시대인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을 갖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내가 교회에 나왔다고 그리고 그냥 이런 삶을 마음대로 흥청망청 삶을 살 때에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들이 순종하여 할례 받기 위하여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이지만이 진정한 구원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할례를 다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노란 글씨를 친 것처럼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이 당시에 이와 같이 할례 받은 자와 아닌 자를 구분지었던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로 이렇게 구분지은 것처럼 이제 신약 시대를 온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냐 아니냐로 구분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언약의 자녀들이라면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직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힘쓸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계세요. 이때의 할례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세례와 성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세례는 굳이 받지 않아도 된다.
누군가는 또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찬은 그냥 매해 있는 그냥 형식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자녀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 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주님 안에 변화된 자로서의 표징을 가지고 삶을 살아낼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이와 같은 할례는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할례는 마음에 받으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이유, 마음의 할례를 받아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를 우리가 벗기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주께서 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디도서의 말씀과 같이 내가 중생하여 씻음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이제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때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오직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마땅함을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이 척도는 교회에 나왔냐 아니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할례를 받냐 아니냐로 이렇게 구분 지으신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할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셨던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길 원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이제 우리에게도 구별된 삶을 살아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난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이탈치 아니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낼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증이 내 삶 가운데에 날마다 이렇게 자라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순종하여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우리의 길을 개척하겠노라고 주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께서 명령하시듯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모든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축복을 차지하시는 언약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